네, 오늘의 강사는 우리 이진남 집사님이십니다.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또 밀라노 마랑고니 패션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왜 명품이 없는지를 고민하시다가 명품 지나미를 탄생시키고 지금은 욜로바이 지나미를 또 탄생시켜서 이렇게 매장이 많습니다. 퓨리탄 대표로 이진환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의도 침례교회만의 또 피로신만의 따뜻한 박수로 우리 한번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찬양 요즘 꽂혀 있었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딱 그 찬양을 해주셨는지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너무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신다는 어떤 그런 확신같이 느껴져서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진남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고요. 또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오늘 제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도전과 실제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런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 사람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의 시작. 여러분 한 사람의 시작. 그 시작이 이 순간부터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로 보면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보나 보다. 그런데요, 영어로 보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예요.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셨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요즘 대세 단어죠. 조금 이제 가는 단어이기도 한데, YOLO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사람도 두 번을 살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딱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한 번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는 캠페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욜로라는 단어로 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욜로 바이 지나미. 그게 제 브랜드예요. 또 욜로로 성경방을 만들었어요. 인스타 라이브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욜로 성경방이에요. 제 팔로우들이 지어주셨어요. 욜로 와라. 성경 배우고 싶으면 욜로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욜로라는 단어가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데,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우리는 약간 객관식에 조금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떠야 되는데 동시에 뜨네요.
예, 만약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어떤 삶을 살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솔로몬과 바울을 제가 그 예로 들었습니다. 보이세요? 제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저는 지금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자, 솔로몬 뭐예요? 그 첫 번째 빨간색으로 쓴 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집안 배경. 예.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유일하죠. 그 다윗이 아버지예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는 장동건이 아버지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예요.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스펙,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왕궁에서. 그리고 식물학자, 동물학자, 어류학자, 조류학자, 시인, 음악가, 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 영화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엄친아였어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유명한 학자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냥 정말 이 사람도 엄친아였어요. 가진 것도 많은데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신앙은 좋은 정말 멋진 청년이었어요. 자, 저서로는 솔로몬은 잠언 전도사 아가서,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썼어요. 대단하죠? 재산 비교해 볼까요?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솔로몬은 진짜 그 당대에 그런 왕이 없어서 스바의 여왕이 구경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집안채 없이 감옥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고난. 솔로몬은 없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었는데 대신 바울은요, 가족을 빼먹었네요. 가족은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대박이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조롱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비난받고 결국은 집안채 없이요 그렇게 감옥에서 생활을 마감했어요. 근데 자기 생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인생을 평가한다면요,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배교한 망한 인생이었어요. 잘 나가다가 배교한 샘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영광의 면류관을 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바울 손 들어보세요. 바울. 오, 있으시네요. 솔로몬. 뭐 마음이 그래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손을 들기는 어렵죠. 속마음은 솔로몬 같이 살다가 바울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누구나 사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타입을 정하라면 바울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한 11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11년 전에. 저도 나름 엄친아였어요. 좋은 대학 나왔고요. 뭐 부모님 잘 만났고요. 권력 있는 집에서 그냥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잃었어요. 멋진 남편을 만났고요. 같이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여자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를 혼자 이태리 유학을 보내줘서 저는 이태리에서 패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뭐 가진 거 없이 그냥 저는 스스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냥 시작했는데 너무 성공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별 고생 없이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냥 가지고 싶은 거는 다 가지고 살았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살았고, 궁전 같은 집에서 아들 셋 낳고, 친구들 너무 많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양인 같이 생기면 예쁘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먹히던 얼굴이 미국에서 먹혀서 나가면 맨날 고객님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다 누린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다 가졌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평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술가이고 또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돼야 되고 제가 결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건 거예요. 노력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도 읽어보고요. 질문도 해보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냥 좀 지나면 알게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악과 물어보면 그거 조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셔. 뭐 이렇게.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냥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봐도 정말 결심을 하고 읽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됐고 돌아온 탕자 설교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열정이에요. 열정도 아니고 열정이에요. 정말 하나 꽂히면 열심히 살아요. 성경에 꽂혔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하루에 한 20시간씩 성경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또 감사한 거는 저한테 기도하는 무릎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자마자부터 새벽 기도를 늘 나갔고 지금까지도 그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그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되어서 지켜주고 있음을 지금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성경을 한번 연구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먹고 뭘 가지고 뭘 누리고 사는가 이게 나의 관심사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요 원대한 하나님 나라, 영원,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영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우리 손님하고 만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손님이 미국 사람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와우, 니네 나라 너무 대단하다. 6.25 전쟁도 있었고 IMF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극복을 하니?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중조 외할아버지 다 독립운동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있는 사람이라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네 나라는 샤넬 카피만 하고 루이비통 카피만 하니?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 알죠. 아는데 그 순간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 브랜드가 세계의 명품 레벨에 서는 그런 카피가 아니라 정말 우리 디자인으로 승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용감해요. 그리고 중간이 없어요. 하면 하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딱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미국에 살던 집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스토리가 제 인생을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그 전에는 마이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히스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자라면서 고난, 뭐 어려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못한 어떤 그 특별한 경험들을 갖고 있었지만, 뭐 돈이 없어서라든지 가난해서라든지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걸로 고난은 안 받아봤던 건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에 대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다 가지고 가족이랑 남편이랑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에 그분께 제 인생을 걸고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세이프티존에서 미션존으로 넘어가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자, 이까지 되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얘기는 핑크빛 러블레터였을까, 뭐 그런 거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답 없는 이 분위기는 뭐죠?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되게 많은 것을 내려놨어요. 명품이 아니면 안 입었고 정말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부터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펌생펌사인데 성경 공부하느라고 저렇게 맨날 추닝만 입고 머리 질끈 묶고 북한 탁구 선수 같이 그렇게 강야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선택한 강야였어요. 거의 3년 반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경험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세계관을 갖추고 나면요, 그 다음에 두려운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원래 비즈니스를 하려고 들어왔지만 갑자기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다 선교 가야 되고 신학교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들지 않으세요? 드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셔야 돼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신 우리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회를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지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근육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밥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내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를 저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도 계속 버티는데 하나님이 저를 비즈니스 현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하던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때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의 비즈니스 선배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는 현금은 보고하는 게 아니다. 현금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늘 세상의 기업들이 하는 방법을, 저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지 못한 나를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배우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경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퓨리탄이라고 지었어요. 퓨리탄은 청교도 뜻이죠. 예, 영국의 성공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퓨리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그들이 정말 퓨리탄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부강하고 아름다운 기업 문화, 또 기부 문화, 뭐 그들의 헌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퓨리탄이 기여한 거가 되게 크거든요. 물론 뭐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그 퓨리탄의 정신으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성경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대답을 못 해주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쉽게,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질문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상한 질문들은 정말 예술가니까 온갖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이제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즈니스 현장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습하는 실습장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요, 이 회사는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그게 상식적인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거기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은요 치열한 전쟁터더라고요. 다윗이 매번 싸움을 갔잖아요. 비즈니스도요 먹고 먹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혀요.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먹혀요. 내가 오늘 출시하는 순간 카피가 바로 뜨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걸 팔고 있으면 먹혀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망해요. 아무리 큰 기업도요 10년 뒤를 지금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전쟁터 같은 여기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떤 건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름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하셨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요, 원래 비즈니스 시작하면 돈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사무실을 얻었는데 싼 데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난히 싼 데가 있어서 얼른 계약을 했더니 무당집 옆인 거예요. 맨날 굿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너무 이게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성공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 되는 건 거예요. 나름 저는 스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는 건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안 되고, 사실 이게 광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은 광고를 하고
그걸로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거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간판을 달려고 하니까 우리 간판 그 위치에 다른 가게의 간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하에 카페의 간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이 돼서, 그러니까 그 무당도 보니까 계단에다가 점 보는데 10,000원 막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 없다고 포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그 카페에 찾아가서 제가 저 간판을 좀 반 나눠야 되겠는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려고 이제 내려갔는데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카페가 아니었어요. 이 어깨들이 있으신 여자들 나오는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어깨들이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계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깨님들이 저를 아래로 보시더니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칼자국이 이렇게 있으신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브랜드를 오픈했는데 돈이 없어서 저희 지금 광고를 못 하는데 혹시 간판 저거 반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3분의 1은 어떠세요? 막 이랬더니 너무 기가 막힌가 봐요. 제가 저 4분의 1도 괜찮은데요 막 이랬더니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폭이 간판을 반 나눠주기로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간판 떼서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반 나눠서. 여러분 조폭들 은근히 의리 이런 거, 훅카시 이런 거, 의리 이런 거 있으신 거 아시죠? TV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왕 내가 하는 거 돈 없대니까 간판 해준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간판 해줬다는 그런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요. 이 싸움은 세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싸움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움을 했을 때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보통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총과 방패, 그때는 총은 없었으니까 칼로 싸웠겠죠. 창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걸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을 주구장창 열심히 나아가면서 했습니다. 이게 저 간판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비즈니스가 어려웠지만요,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이 기업을 쓰실 거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는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나는 주구장창 이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게,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감사히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였어요.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올인하면서 말씀, 순종, 말씀, 순종. 그냥 그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제가 글로벌 기업이 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류를 까셨는데 그 한류의 길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아직 이게 그냥 돌아가지도 않게 하시고는 말씀이 먼저 국경을 넘게 하셨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고, 제가 이제 코스타 강사로서 이렇게 다녔고, 또 제가 생터 성경 사역원의 전문 강사,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그런 걸로 또 가게 되고, 또 국경을 넘을 뿐만 아니라 인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한국 사람한테 가르쳤는데 이제 통역을 통해서 외국 사람한테 가르치는, 언어를 넘어서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몇 년째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극동방송에서 계속 칼럼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건 거예요.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 내가 그때 제일 제 인생에 가난했지만 그 세상의 그 어떤 때보다 부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요, 제가 아들 셋이거든요. 근데 저 혼자는 고생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자식한테 과일 한 쪽 사주지 못할 때, 자식한테 밥하고 김치밖에 줄 수 없을 때, 그 부모 마음은 쉽지 않아요. 학교 요즘은 다 무상급식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 한 달에 10,000원 급식료 내야 되는데 그 10,000원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했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힘든지 모르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꿈을 이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갈 수 있어.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 거야. 그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제가 돈이 많고 제 스펙으로 그냥 승승장구해서 그냥 해외에 오픈을 했으면 그 기적도 아니죠, 솔직히. 그런데요, 제 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버리힐에 매장을 오픈하게 했어요. 제가 글로벌 명품을 만들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도 그 분도샵이라고 명품 아니면 안 넣어주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에 해외의 유명한 파워블로거가 저희 가방을 드는 바람에 외국 브랜드인 줄 알고 실수로 넣어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손님이 저한테 한국은 왜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거 카피만 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미가 프라다랑 팬디랑 나란히 있는 거예요. 정말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네, 이거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고난을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내 입에 부어주는 새 노래를 부르며 제가 인생을 살았지만 이거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2라운드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쯤 됐을 때요, 저 나름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끼니 걱정도 해봤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면서 울어왔어요. 제가 자식이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먹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만나와 같이 저한테 그런 걸 주셨지만 정말 가끔은 두렵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반전. 내 삶은 거지 같은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네. 강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맨날 밤마다 절벽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야에 대로를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맨날 절벽. 밤에는 절벽이고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마음의 대로가 열려요. 밤에 되면요, 내 현실을 보면요, 마음의 절벽이 또 생겨요. 절벽대로, 절벽대로. 이게 내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언약의 하나님 아니시냐고, 강야를 내주신다고 하셨지 않냐고 제가 막 이렇게 찡찡거리다가 하늘을 딱 봤는데요, 기찻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찻길로 안 보이세요? 제 눈에는 기찻길로 보이더라고요. 비행기 지나간 자리인가 봐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 하나님이 길 내주세요, 길 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눈을 딱 찡찡거리면서 떴는데 이렇게 기찻길이 나 있는데 제가 빵 터졌어요, 울다가. 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하나님은 딸바보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늘 따스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순간까지는 신앙을 잘 지키면서 왔습니다. 자, 베버리 힐에 오픈을 했고, 그렇게 꿈꾸던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북경의 일한에, 그것도 아주 유서 깊은 백화점에 입점을 당당히 하고, 상해, 청두, 구이양 이런데 명품 샵들에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2년 전, 작년 일이네요. 작년. 예, 그까지 쭉쭉쭉 들어가고 이제 저는 그거를 서포트할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북한에 대한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탈북 청년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내가 북한에다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기술력, 우리 한국 사람도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런 청년 리더들을 내가 키워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자기 나라 북한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내가 그런 리더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 세팅을 했는데, 와우, 작년에 여러분 사드 터진 거 아시죠? 사드가 대박으로 터진 거예요. 다 돈이 있어서 제가 세팅한 게 아니라 정말 그나마 있는 거 갖고 다 세팅을 하고 이게 딱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리는구나 했는데 사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제가 거의 10년을 그렇게 산 거잖아요. 절벽대로.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시지 마시지, 왜 가게 하셔서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길 끝에 서 보면 절벽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제가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Why me?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not bad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Why me?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주위에서 너는 특별해,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다 필요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요만큼만 써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why me?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도 포기하고 싶은 제 인생을 이토록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Why me?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불순종해서 고칠 여지가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가 고칠게요. 그럴 건데 저는 순종을 위해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막히고 절벽이고 굶주리고 애가 키가 안 크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막 이런 생각 들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주위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는 자식은 어떻게 하려고, 너 지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정말 고독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지만 그냥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그냥 기어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제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오늘 하루 살림을 주세요. 이제는 뭐 글로벌 기업 이런 거 다 필요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당장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비즈니스보다 더 목숨을 걸었던 게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을 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그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힘듦이더라고요. 상실감, 절망감. 제가 비즈니스를 했던 거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메인 내 인생의 주제가 막히고 나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너무 이기적이라서요, 그 끝까지 치달으니까요 나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청년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던 그 청년들. 네가 이때까지 그 청년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말씀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스트 환경을 주시는 거다. 전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베스트 환경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뭘 할까? 진화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명품이었기 때문에 재료값이 일단 너무 비싸요. 다 이태리 수입하는 가죽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해서 옷을 원래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액세서리를 했고 한국에서 가방을 했던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다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건 비싸서 못 사니까 그냥 동대문에서 천 떠가지고요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옷 재료가 제일 싸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딴 거 여러분 뭐 이거를 어디 광고하고 뭐 웹사이트 만들고 이거 자체가 돈이 들더라고요. 돈 안 드는 거가 뭐지? 하나님이 이거를 베스트 환경으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분명히 정말 최상의 길로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문제를 풀어야 돼. 지혜를 구하면서 했는데 인스타그램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막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혐오, 그런 거 사모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제가 인스타그램에 매일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글을 올리거든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브랜드를 노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치 있게 살아보자 이 생각으로 욜로라는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돈 안 드니까. 그때도 이제 한 그 부부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친구랑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뜬금없이 그 친구가 저한테 영화를 보자고 그러는 건 거예요. 제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영화 보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본 영화가 히든 피규어스예요. 그러니까 흑인 여자들이 역사를 새로 쓰는 그녀들이 그 영화의 포인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도전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 흑인 그룹 자체를 살려냈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저거구나. 우리 청년들한테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사실 내가 욜로바이 지남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아? 제가 돈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림으로 다 그려서 컬렉션을 만들어 놨거든요. 딱 보여줬더니 얘가 굉장히 패셔너블 하는데 너무 괜찮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자기가 다음 주에 어디 감으로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찍어주겠다고 뭐 가방이든 뭐든 하나 만들래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제 친구가 뭐 자기 여행 가서 그냥 올린 거고 사실 이 친구는 뭐 상업적인 광고를 거의 안 올려주는 친구인데 자기 감동이 있어서 저렇게 올려줬는데 저게 올리니까요 밑에 저거 어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욜로바이 지남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완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완판 완판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문 제작이라 가지고 완판됐지만 그러니까 친구가 여행을 돌아와야 제가 이걸 보내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돈을 받고 하나 팔고 2개를 만들었어요. 2개 딱 올렸더니 또 완판. 2개 팔고 4개 만들고 완판. 저는 완판의 여왕이에요. 계속 완판이에요. 그래서 옷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예쁘죠? 네. 정말 재밌는 저는 되게 톡톡 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베스트라 생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트렌드 생각해가지고 이게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셨고 지금 이게 베스트 환경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도 없으니까요.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 완판, 2개의 완판, 3개의 완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이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말 콧대 높기로 유명한 백화점이 연락이 왔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있는데 백화점은 한 달치 뒤에 돈 주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제가 한 달치 물건을 만들겠어요? 저 못 간다고.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백화점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거든요. 저는 못 간다고 백화점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이건 된다고. 자기가 오랜 경험으로 이건 된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제 동생들이랑 한 달치 돈을 빌려줬어요. 물건 만들 거를 돈을 빌려줘서 제가 열심히 정말 밤새고 우리 세 아들이 다 포장하고 뭐 정말 시간당 100원 알바 뛰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치 물건을 만들어서 백화점 작년에 7월달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3일 만에 한 달치가 다 팔렸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계산해서 줄 서서 계산하고 제가 앉지를 못하고
막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데서 러브콜이 오고 뭐 이러는데, 자 이제 행복한 비명이 시작이 됐어요. 직원은 혼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하는데 이게 만들어도 이게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건 거예요. 우리 애들 다 시켜가지고 바느질 시키고 남자애들 다 바느질하고 막 그림 그리고 뭐 겨울에 퍼 같은 거 스트랩 있었는데 그거 털을 손으로 다 이렇게 송곳으로 긁어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 계속 그거 마스크 쓰고 송곳으로 그거 하고 진짜 간의 수고 따로 없이 그렇게 했는데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직원을 쓸 돈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보통 디자이너들 매장 안 가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장에서 일하고 오픈 투 클로즈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몇 시간 못 자고 면서 그거 물건 만들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그러니까요. 순교하게 생겼어요. 정말 이러다가 순교하는 거구나.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몸이 못 견디니까요. 다시 막 의욕이 없어지는 건 거예요. 그리고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나가다가 맨날 절벽으로 떨어졌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하나님 또 어느 순간 절벽으로 떨어뜨릴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순교해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냥 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되게 건강하고요. 굉장히 밝고요. 슈퍼 긍정이에요.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저를 조금만 이렇게 그 힘들게 육체적으로 누르고 먹는 걸로 이렇게 누르시니까요. 저 못 살겠어요. 이러는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생명줄 같거든요. 그걸 안 마시면,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하루를 저는 자신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먹는 것 조금 누르고 잠 안 재우고 이 빡세게 시키니까 나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심각하게 번아웃이 왔어요. 심각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번아웃이 하니까요. 다시 힘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6년 동안 정말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리셨어요, 집주인이. 그런 집주인 잘 없잖아요. 6년 동안 안 올렸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는. 아이들이 공립을 다니고 있고 그 근처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뭐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집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너무 싼 데 있다 보니까 그 사무실 되게 싼 데였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막 어떡하지 그런데 속으로는 나도 디자이너인데 나무가 보이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꿈꾸면서 혼자 사라와 같이 웃었어요. 그런 기분 아세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요. 원래 있던 집보다 5만 원 더 주고 같은 동네에, 서울에 제가 강남에 사는데요, 집이 2배가 됐어요. 그 집이 원래 사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살던 가격으로 한 번도 그 주인이 안 올렸는데 그 가격보다 이 주인이 무슨 마음인지,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깎아주셔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고 그래가지고 양심이지 그래도 5만 원은 더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쉼을 얻었어요. 1층이에요.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숨통이 튀는 그 사람은요,
근데 기본 생활권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극복이 또 그 스물스물 그 번아웃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사 간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근데 번아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도 너무 말하기가 싫을 정도로 막 제가 초청을 하면 거의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근데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만 이 자리를 서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먼저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이런 환경 갖고는 회복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고 있는데 이 유명한 사진을 봤어요. 제가 번아웃이 회복이 됐어요. 왜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선을 깔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제가 아이 셋 다 낳고 한국을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셋 다 시민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걔네 잘 먹고 잘 살라고 특권 누리라고 시민권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만약 통일이 안 돼도 북한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생각하면서 전 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부모가 기도를 한다고 자식이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고2예요. 걔가 내 말을 듣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듣는데 걔가 7살에 한국을 왔어요. 7살에 한국을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에즈마야 사역이라고 북한 재건하는 사역을 꽂힌 거예요. 아기가 꽂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여름에 시골 가서 찐따로 고생하는 사역인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너 그렇게 하면 에즈마야 사역 못 가. 그러면 애가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7살부터 꽂혔어요. 그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저도 저한테 기도로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저한테 중국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중국은 뭐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중국을 가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기는 중국통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기억이 있고 자기가 중국에 가서 정말 중국통이 되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한국을 알아서 나중에 북한을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걔가 지금 고2가 됐어요. 제가 지금 살아온 거 얘기했죠. 걔를 유학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계속 걔가 그거를 했어요. 나중에 진짜 돈이 없어서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걔가 교장실에 찾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공부시켜달라고. 제가 대학 가서 갚겠다고. 자기 지금 공부해서 북한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 쫓아내시더라고요. 애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돈을 제가 어떤 학원 교육을 시키고 어떤 유학을 보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이를 멋지게 키우신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요, 북한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번아웃이 돼 있을 때, 제가 정말 참담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한테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꿈을 주셨어요. 북한 재건을 하는데 쓰임받는 가정이 되라. 우리 아이에게 꿈을 주셨어요. 북한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어느 날 TV를 켰더니 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요, 사람을 만드세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읽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더 이상 제 주위에 너무 가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솔로몬 같이 살아요. 걔네들한테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왜 저는 그냥 저런 사람들 안 보면 비교라도 안 당할 텐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게 하세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솔로몬의 삶, 바울의 삶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어찌 할 바를 모르시겠어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하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꿈, 다른 사람이 다 비웠어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예쁘죠? 우리 다시 이 말씀 고백할게요.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시선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그냥 찬양을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지금 시작하겠다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돌이키사 하늘 꿈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쳐다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이프티 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미션 존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릴 때 나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매 순간 내가 보이고 나의 현실이 보이고 그런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을 꾸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문제를 들고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의 미래를 들고 이 순간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시작을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